그 거둬들일 그 당시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라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우리가 비교해 보면 이 추수하는 그 당시의 모습이나 우리 삶의 마지막 하나님이 추수하실 때 이 땅의 마지막 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추수와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라기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말씀이 사실은 3장 10절 중심으로 한 이 말라기서의 11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 이 4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에 되어지는 일들이 그 우리가 추수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도 맞이하겠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시는 이 땅의 마지막 날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것은 추수를 거두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추수 때에 보면 알곡은 거두어서 곡간에 들이고, 그리고 쭉정이와 가라지들은 불에 태워서 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비추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고 하면 악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기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실 것이라. 자, 여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그러면서 용광로 같은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용광로 같은 날 그랬는데 이 용광로를 생각해 봐요.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최고로 뜨거운 불이 있는 곳이 용광로예요. 여러분, 용광로에 이물질이 섞여 있는 것들을 함께 집어넣으면 이게 녹아버려요. 그래서 불순물은 불순물대로, 좋은 것들은 좋은 것대로 분리가 되는 것이 용광로예요. 또한 이 용광로는요, 그곳에 쇠붙이를 넣어서 녹여가지고 도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용광로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날, 이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인들의 삶, 교만한 자의 삶은 지푸라기 같아서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 여러분, 이 용광로 앞에 지푸라기는요, 넣을 것도 없어요. 그냥 근처에만 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용광로 앞에 지푸라기와 같을까? 그 1절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교만 그러면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는 모습을 연상해요. 여러분, 추수 때에도 우리 잘 생각해 봐요. 알곡들은요 다 고개를 숙여요. 그러나 쭉정이는요 고개를 번쩍 들고 있어요. 그게 쭉정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쭉정이와 같은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모습을 교만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교만은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만이고, 또한 교만은 하나님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생각해 봐요.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맞추어서 바꾸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와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사단이 유혹할 때 하와에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하와가 한 이야기는 아니다. 하나님이 임의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 그러나 한 가지를 금하셨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정녕 죽는다고 그랬거든. 그러면서 사단이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무슨 말이냐? 이걸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삶 속에 가장 교만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교만은 하나님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서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때로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에 모든 것을 가져다 줄 것처럼 착각 속에 생활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교만한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선줄로 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이 교만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는 참 겸손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갈 때에도 이 사울은 그냥 찾아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면서 빈손으로 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물을 준비해서 찾아갔던 것이 사울의 모습인데,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점점 올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뜻을 우선으로 해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지만 그는 좋은 것들을 감추어 두고 아각이라고 하는 왕을 살려두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 이것이 교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악인의 삶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잘 보면은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어기는 삶이 악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5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요,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부모 공경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착하게 산다 그럽니까? 악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는 사람의 생명을 너무 쉽게 사람들이 대하고 그리고 행하는 것을 너무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심지어 가족,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여러분 쉽게 생각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40대 가장이 그 아내와 두 자녀를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여러분,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이야기할 때 무서운 것은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잘못을 하고 말썽을 많이 피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아이들에게, 야, 너 사람 온다 그래요? 호랑이 온다 그랬어. 그런데 지금은 사람을 제일 두려워해요. 여러분,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내 집 쪽으로 이사를 온다고 이야기하면 전체가 나서서 그를 막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왜냐고 하면 두렵기 때문에, 염려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 악이에요. 또한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던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면 교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면 악을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악인들은 마지막 날에 용광로 앞에 지푸라기처럼 태워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할 때 모습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제가 어릴 때 그 부모님들이 농사를 지으셨는데 그 지금이야 추수하는 날을 보면 뭐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컴바인 같은 장비 하나만 딱 논에 들어와서 그게 지나가면 탈곡도 끝나고, 그리고 또한 가마니에 착착 담겨서 옆으로 놓여지게 되고, 그리고 집은 아주 예쁘게 포장이 돼서 차곡차곡 놓여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나 옛날 탈곡을 할 때는 동네 분들이 다 모여요. 그리고 아주 옛날에는 발로 밟는 탈곡기를 사용했지만 좀 지나고 난 뒤에는 경운기 같은 곳에 벨트를 걸어가지고서는 이 탈곡을 하는데, 그 탈곡을 다 끝나고 나중에 마지막 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쭉정이와 알곡이 섞여 있는 것을 분리해내는 작업을 해요. 그것을 바람개비라고 그랬는데 손으로 돌리는 그 바람개비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쭉정이는 다 날려가고 알곡만 쌓이게 되는데, 알곡은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지만 쭉정이는요, 쭉정이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피, 잡초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어가지고서는 이것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를 않고 그것은 한 곳에 모아가지고 불을 질러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은 악인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 용광로 앞에 지푸라기처럼 태워져서 없어지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 이것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내려가는 삶을 말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천국 곳간에 드리는 사람들이 누군가?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엎드려 부복한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리로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치료의 광선이 그에게 비추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료의 광선, 그런데 광선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광선이 그냥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 밖에는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광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몸에 비추으면 그것이 우리 몸에 감추어진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만들어. 그래서 그 드러난 것을 가지고 치료하고, 그리고 드러난 것을 가지고 그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모습들을 찾아보게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광선이 내게 비춰질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그 빛이 비추어질 때, 우리는 드러난 모든 것들이
그 감추어진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그 드러난 것을 가지고 우리는 또다시 감추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게 돼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리고 또한 광선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것을 치료하는 데에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광선을 통해서 요즘은 그 암도 적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치료하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죄악된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이 치유의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가 기뻐 뛰는 것처럼 그날은 기쁨의 날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도 옛날 저희 부모님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소를 한 마리 키웠어요. 그 암소 한 마리인데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몰라요. 이것이 나가서 일을 하면 하루 나가면 2푼값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1년에 한 번씩 송아지를 낳는데 그 송아지를 낳는 게 우리들의 학비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 송아지가 태어나서 조금 지나면요, 이 외양간을 나가서 송아지가 뛰는데 그냥 막 뛰어다니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껑충껑충 뛰면서 뒷발을 들어 올리고 그리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런 기쁨과 이런 행복을 갖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삶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내려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지막 날이 기쁨의 날이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인과 의인의 삶을 함께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은 악인들의 모습과 의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살면서요, 때로는 성도들이 그런 고백을 할 때 많아요. 목사님, 왜 세상 사람들이 더 저렇게 큰 소리치고 잘 되나요? 예수 믿는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나요? 여러분, 이런 하소연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추수의 때를 생각해 봐요.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보면 이 벼가 자라는 것보다 잡초가 자라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그 논을 보면 잡초들이, 피들이 먼저 자라기 때문에 위에 올라서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끝까지 가지는 않아요. 이걸 뽑아 내려고 할 때 그 좋은 것까지 뽑히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거든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알곡은 거두어 창고에 들이지만 이 쭉정이와 잡초들은 거두어서 불에 태우게 되는데, 여러분, 불을 피워서 태울 때 우리 농사 지었던 분들 잘 생각해 봐요. 저도 어릴 때 기억해요. 이 잡초와 그리고 가라지들은 태워가지고 이렇게 버리는데요, 집으로 농부가 돌아올 때 그대로 놔두지 않아요. 왜냐고 하면
이 불이 다른 데로 확산될까 봐 마지막에는 그 재를 땅에 다 펴요. 그리고 뭐 합니까? 남아있는 불들을 발로다가 다 밟아요. 그리고 꺼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은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이 위에 군림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추수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 뛸 뿐만 아니라 악인들을 발로 밟게 되는 그런 높임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고 이 부자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내려가는데 그때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저를 내게 보내서 내 혀에 물을 좀 묻혀줘서 서늘하게 해달라. 저 나사로를 좀 보내서 내 형제들은 여기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 밑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두는 가을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추수하는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날의 기쁨으로 우리가 뛰며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믿음의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데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